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71장 옛부터 도움 되시고 찬송입니다. 우리 71장 찬송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그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평소 잘 부르지 않았던 찬송 71장을 불렀는데요. 1절 가사 생각나시나요? 이 음이 또 어렵다 보니까 막 가사에 집중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랬습니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같이 불렀습니다. 아멘. 예. 근데 오늘 말씀이 야곱의 이야기인데 제가 정한 찬송이 아니라 이건 정해진 찬송을 오늘 부르는 건데 오늘 말씀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야곱의 고백처럼 좀 저는 느껴졌습니다. 야곱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야곱의 이름의 뜻부터 히브리어로 뒤를 쫓는 자, 뒷 발꿈치를 잡는 자, 뭐 이랬던 것처럼 어쩌면 뱃속에서부터 막 그냥 형이랑 막 싸우고 그냥 날 때부터 그냥 발 잡고 막 나오고 그렇게 나와서도 어떻게든 나와 보니까 또 둘째. 옛날에는 또 이 장자가 얼마나 중요했던 시기인데 그러니까 또 장자권을 어떻게든 얻고 싶어가지고 또 팥죽을 막 써가면서 형한테 장자권을 막 뺏고 또 그냥 앞을 잘 못 보시는 우리 아버지 노년의 아버지를 또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또 장자가 받을 그 축복까지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잘 돼서 잘 지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일로 결국에는 또 도망을 가야 되는 외소가 알고 보니 뭐 아버지가 알고 보니 이건 이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정말 엄마 밑에서 그냥 엄마 치맛가당이 붙잡고 있었던 뭐 요즘 말로는 뭐 마마보이 뭐 이렇게도 불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결국은 그 엄마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삶으로 그 집을 떠나와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외삼촌네 집에 가서 그냥 좀 평범하게 또 사랑받으면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외삼촌이 돌봐주시고 하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냥 딸을 주겠다고 일을 막 7년을 부려먹게 하더니 그 딸이 아니었고 그래서 다른 딸도 주겠다 그래서 또 7년을 일하고 그리고 또 6년간 더 양떼를 돌보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고단했을까. 워낙에 태어나기도 그런 기질과 성품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에 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는 고단한 삶을 우리 야곱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옛부터 도움 되시고 소망 되신 주께서 그 야곱의 세상 풍파 중에서도 늘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1장 저희가 38절부터 읽었는데요.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읽었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야곱은 제가 말입니다. 무려 장인어른 들어보세요. 20해를 20년을 어른과 함께 제가 지냈지 않습니까? 무려 20년을 20해를 이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저희는 또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이렇게 읽었지만 말입니다. 낮에는 내가 얼마나 더웠는데 그걸 다 견뎌내고 밤에는 막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제가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20년을 무려 20년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는 동안 삼촌이자 또 장인어른인 이 라반이 4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에게 줘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기 하고 막 이랬다는 얘기까지 막 해요. 형을 꼬드겨서 장자권을 얻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다 받고 도망쳐 나온 야곱이었지만 20년의 그 시간들이 정말 아주 징하게 그냥 그 본인이 했었던 걸 다 돼 갖고도 남을 정도로 어쩌면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막 역으로 외삼촌에게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그런 참 고단한 삶을 지내온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절은 또 이랬어요.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지나온 시간들을 야곱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꿈결 같기도 하고 20년이라는 시간들이 그냥 잠깐 지나갔던 시간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라헬이 도망쳐 나오면서 또 아버지의 그 수호신상을 훔쳐왔지만 뭐 야곱은 몰랐으니까 야곱이 그 수호신상을 훔쳐갔다고 막 아버지가 그냥 야곱을 장인어른이 몰아세우고 막 도둑놈 취급하면서 막 다 일일이 찾았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이걸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억울하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지나왔던 시간들, 본인이 막 고생했던 순간들, 이것들이 막 필름처럼 확 지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들이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막 진짜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내가 진짜 어렵지만 다 참고 견디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막 가까운 사람한테 막 그냥 서운한 감정, 막 섭섭한 감정, 이것들이 막 올라와서 막 감정에 막 북받치고 뭐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 또 감당해내는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걸 막 또 쏘아 붙이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부모에게 혹은 뭐 배우자에게 뭐 자식에게 뭐 형제 자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동안 또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감정이 그냥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보다 더 그 또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런 마음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수호신상을 훔쳐갔다고 믿고 찾았으나 찾지 못한 라반에게 야곱이 또 36절에 우리는 38절부터 읽었는데요. 36절에 벌써 막 야곱이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불길같이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온 것입니까? 장인 어른께서 저의 물건 다 뒤져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인 어른의 물건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와, 정말 만약에 있다면 뭐라도 하나 있다면 장인 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거 내놓아 보세요. 그리고 장인 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하게 한번 해 보십시다.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그런 자세가 아니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야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라헬이 훔쳐서 지금 엉덩이 밑에 지금 바지고 숨기고 있었는데 야곱은 몰랐으니까 혹시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실제적으로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 버리니까 이제 야곱이 막 쌓였던 감정이 그 20년간의 세월이 지금 막 북받쳐서 올라온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할 노릇이었습니다. 20년을 장인어른 집에서 지내면서 야곱이 라반의 일을 자기 일처럼 막 폭염, 혹한, 막 밤낮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노예가 주인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막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고 또 나중에는 라반의 양떼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한 결과로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막 임금을 바꿔치기 하질 않나, 막 부당하게 노동 착취를 하지 않나, 결국엔 이렇게 마지막까지 본인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이 장인 어른 집에서 떠나게 됐던 계기도 우리 앞절에 보면은 1절에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이제 처남들이겠죠. 처남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저렇게 부자가 됐어 하고 막 하는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이 라반한테 당했던 것나 물론 그 와중에 뭐 또 야곱은 잘 살아와서 지금 아주 뭐 처자도 많이 거느리고 뭐 재물도 많이 가지고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라반을 막 속여가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는데 다른 가족들에게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분하고 기가 막히고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과 후손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지만 아마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 집으로 올 때도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 왔고 또 와서 사는 기간 동안에도 그 20년을 그냥 힘들게 살아왔고 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을 떠나서 다시 나올 때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 막 이러면서 막 박수 받고 앞으로 갈 길을 막 축하받고 막 격려받고 이렇게 나왔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떠날 때는 혼자의 몸이었지만 이제는 대식구를 거느리고 많은 재물까지도 가지고 가는 귀한 길이었지만 뒤로는 막 라반 삼촌이 쫓아오고 앞에는 20년 묵은 형과의 그런 관계, 형과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그 형을 다시 만나러 가는 그 걸음이었기 때문에 막 즐겁고 신나고 고향 간다 뭐 이런 마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고 돌봐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야곱이 겪은 모든 고난과 모든 수고를 몸소 살피셨다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몸소 살피셨다라는 부분을 감찰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워낙에 그 원어로는 라아인데요. 히브리어 단어의 이 라의 기본 뜻은 보다이고 또 바라보다 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하여 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피다, 자세히 주목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새 번역에는 몸소 살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몸소 살피셨다는 것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야곱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수고, 그걸 다 아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또 정당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그렇게 자세히 보셨다라는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수고와 고난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자 이전의 말씀에는 라반의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라반아,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라반은 야곱을 추격해서 26절과 30절 이 5절에 이르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또 막 라반도 막 할 얘기가 많아요. 막 이 말 저 말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꿈에서 해주셨어 하는 얘기까지 해요. 우리도 종종 이런 이야기,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비밀이야.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건 진짜 이건 나만 이건 알 수는 없는 진짜 비밀 얘기인데 막 어쩔 줄 모르죠. 그러면 또 나와 가장 친한 사람한테 또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 비밀이야.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또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또 들은 사람은 이거 진짜 비밀이야 하면서, 사실은 이 비밀스러운 얘기일수록, 하지 말라는 얘기일수록 하지 않고는 또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또 인간의 또 연약한 부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말을 낳고 또 그 말이 어떤 때에는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판단을 해서 그게 들은 얘기건 내가 겪은 얘기건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런 것들을 섣불리 판단하고 또 그것을 말로 전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말을 평생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도 혀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구절 나와 있는데 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반 소유의 일종의 가족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우상인 드라빔의 분실 사건을 두고 장인과 사위 사이의 격돌을 벌이며 그동안 20년 동안 서로 쌓였던 그냥 감정을 막 뭐 라반도 얘기해 야곱도 얘기해 막 시시비비를 가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야곱과 라반이 결국은 조약을 체결하지요. 지금까지 서로 간에 쌓였던 서운한 마음과 갈등을 그래도 잘 정리하고 서로 화해하고 헤어짐으로써 야곱이 하란의 도피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당연한 행보였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아쉽게도 또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런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돌보시고 지키셨고 인도하셨지만 사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결단을 하고 뭐 그동안 자신이 막 누굴 속이고 막 이랬던 것들을 회개하고 갔었던 그런 새로운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본 것처럼 라반 일가의 위협을 피하고자 그냥 급하게 막 그냥 막 분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떠나온 발걸음이었고 또 그러는 가운데 또 야곱의 가장 가까운 아내 라헬이 또 진짜 그 아버지로 대대로 내려왔던 수호신 하나님도 아닌 그 우상을 또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도 훔치고 뭐 이렇게 해서 올랐던 가나안 귀향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또 갈 때는 홀로 빈손으로 갔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은 정말 온 가족들과 함께 풍족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순종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만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길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늘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5절 가사는 또 이랬습니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이 가사처럼 옛부터 도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늘 보호해 주시기를 또한 우리도 하나님만을 일평생 동안 의지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귀하고 귀한 우리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심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신앙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발걸음마다 소망 되시고 저희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발걸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